오늘의 말씀은 신과 정치 다섯 번째의 말씀으로서 진보에서 진리로라는 부제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아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추석 연휴를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가족들과 또 친척분들과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쉼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셨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과 정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진보에서 진리로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어, 약 40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좌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우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희 삶의 궤적과 흔적과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 20살이 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인 성향,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세상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아, 민주당과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독재적으로 각인되었고 당시 사태로 불려지던 광주의 그 장소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문과 관점과 소신으로 민주당 및 그에 속한 정치인들, 좌파에 속한 정치인들을 약 30대 후반까지 지지하였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깊이 지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마음으로서 그는 매우 소탈하고 서민적이며 정의롭게 보였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유학을 준비하던 시간이었는데요. 연세대 후문 앞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사서 축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지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던 이들은 그 어둡던 세상을 더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30대 초중반에 이르렀을 때에 미국에서의 대학원 유학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도 연구도 영어도 어려웠고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인 예전에 존경하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저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그분은 실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빛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정의로서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얄팍한 언어로 정의하고 각인시키려 하지만 참된 역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그분께 있고 그분에 의해서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개혁하기에는 좌파가 혹은 민주당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에는 방향성과 역동성을 가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감히 인간이 결정할 수 있나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지요?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마르크스일까요? 레닌일까요? 스탈린일까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과정을 동행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역사를,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방향성은 언제나 빗나가며 하는 행위들마다 모순과 악행과 미련함과 충돌로 가득 찰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습니다. 나라는 개인, 자아는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명한 진실입니다. 그것이 선명한 진리입니다. 참된 인류사의 개혁과 진보의 그 방향성과 역동성,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무엇을 행할지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인류의 계획과 진보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때에
그리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메시지의 참뜻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과 메시지 안에서 행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될 때에 진실로 깨달을 수 있음의 서광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 좌우의 문제로 시작하였지만 그 시면에 흑암과 빛, 어둠의 영과 성령 간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개혁해 보려 하는 그 마음, 제가 어려서 가졌던 그 청년의 마음, 그 마음이 자기의인 것이고, 그 자기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스러운 마음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아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당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선악을 정의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악을 정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방향성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들이 어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인류의 개혁과 인류의 진보의 참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그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아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참된 개혁과 진보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한 명 한 명 더 많아져서 그들이 이루고 하는 정책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행정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법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도덕으로 점점 세상이 채워져 갈 때에 세상은 참되게 개혁되고 참되게 진보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또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리의 길을 찾는 편은 정치적으로 현재의 보수 우파가 더 가깝다는 진리, 진실을 마주하고 저는 자유우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저 좌파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자유우파들은 왜 누군가가 좌파가 되는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그 마음속의 근원에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온전히 배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선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우파를, 자유우파를 더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세상을 진실로 개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명제에 궁극적으로 해답을 같이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천한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면서 낙엽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어, 추석에 추석을 지난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또 날씨도 참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살짝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 들에 핀 꽃 한 송이,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공기와 물과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음,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은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 선으로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유우파가 돼서 자유를 추구해 주는 일은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된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요? 참된 진리는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천한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으며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실이며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빵보다도 떡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참된 자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류 역사의 한 측면만을 매우 협소하고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인간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고 혁명과 기계적 평등을 절대선으로 추구하는 인본적인 악마적인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악마적이고 악의적이고 인간적이기에 악의 속성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와 수법과 전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개혁시키며 진보시킨다 말합니다. 그러한 말로 저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혼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미혹에 속고 있는 이들은 부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생명에 대한 진정한 도움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된 도움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의적이며 인간적이며
개혁, 진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전, 평등 등의 귀한 가치를 자신의 주된 언어로, 주된 이슈로 선점하고 그 가치를 자신들이 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자 합니다.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면 참된 개혁과 참된 진보와 참된 한 생명에 대한 보호와 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과 참된 환경의 경영을 결코 주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개혁과 참된 진보와 참된 한 생명에 대한 보호와 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과 참된 환경의 경영 및 관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악마적이며 인간적이기에 부정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선과 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들에게는 참된 선과 악의 개념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악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정당화시키며 어떠한 부정도 악행도 정당화시킵니다. 그 어둠의 영과 대적해야 하고 그 어둠을 감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이들은 빛과 소금의 사자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양심 안에서 자유와 정의를 소망하는 이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본질은 위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온 땅에서 복의 존재가 되는 것,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온 땅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에 따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훈련시키며 훈육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섣부른 주장입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종교를 억압할 수 없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이며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지구 및 전 우주에 걸쳐 한치의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과 정치가 무관한 부분은 단 한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초대 이승만 대통령님은 그분을 잊어서 독립정신에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 어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에 무너져 내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저 악마적이고 인간적인 자들의 미혹의 언어, 개혁, 진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언어에 속아버렸습니다. 미혹돼 버렸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점령해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비상식적이며 전체주의적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빛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이 빛으로 깨어 있어서 어둠의 영과 맞설 때에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안에서의 혈맹, 미국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깨어 있다면, 그리하여 기도하고 외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합력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둠에 함몰되고 미혹되어 있다면 국가 간 내정 간섭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한 상황은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기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말씀. 아멘. 아멘.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들은 개혁을 말하며 진보를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하며 환경 보호를 말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인간을 그저 물질로 바라보는 유물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 어떤 백성에게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개혁 혹은 진보를 이루어가는 국민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나눈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과 어둠의 영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 성령님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어둠의 미혹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어둠의 미혹에서 벗어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나서 저 어둠의 영에 맞서고 성경적인 기독교 정신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개혁과 참된 진보와 한 생명에 대한 보호와 참된 환경의 관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